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도 크고 많은데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충실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불러 올린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어제 7절 말씀에서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때에 만일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위로를 받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옥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은, 무당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사울이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했더라도 신하들이 그것을 말렸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충언을 했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신하들은 즉시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엔돌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당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게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 우상을 찾았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그를 싫어하시는데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의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잘못은 자기 자신도 모순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는 무당들의 죄가 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자들도 다 없앴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그렇게 가증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는 일을 그가 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정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청문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이 되는 사람을 청문회를 여는데 그 사람의 흠결 하나하나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흠을 찾아내는 그 사람조차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전에 자신이 그것을 싫어했고 그것들을 다 없앴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신접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즉시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밤에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 왕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면약하고 어리석은 무당에게 물어보려고 변장을 하고 가고 있는 이 모습, 참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으로서 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무당을 찾아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자신의 일을 숨기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일은 어두움의 일이죠.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 일을 하려 하는 거죠. 사울은 왕의 옷을 갈아입고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무당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래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라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용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용건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와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강신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악이죠. 죽은 자를 불러서 자기의 목전에 불러오는 것,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점을 치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서 분명하게 금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일을 사울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이것은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사후에도 여전히 영혼이 존재하고, 또 인간이 비록 죽는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죽은 뒤에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만나서 무엇을 하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선한 영이 악령의 지시에 따라서 올라온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쓰기에 합당치 않다고 거절한 사람이 마술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강신술을 선택하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회개가 필요하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은 두려움을 보이며 자기를 올무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내가 사울의 행한 일을 알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에게 바로 그런 무당을 통해서
그가 행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이 묻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그러나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영혼보다는 육신의 생명을 노리는 올가미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형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이 더욱 무서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나 그 여인을 안심시킵니다. 결코 이 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자신의 맹세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여인에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영혼을 불러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무당은 마술을 사용해서 사울의 요청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해줘요.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무당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마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 이거는 죄를 더욱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무당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자 비로소 강신술을 써서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때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죄도 더욱 깊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유령의 모습을 본 무당이 자기에게 온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그 여인이 이제 사울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여인은 그가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그를 알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해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사울은 안심을 시키죠. 무서워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사울이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사무엘의 시체가 있는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계획은 전적으로 그의 영혼이 육체를 닮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계획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사무엘의 형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셨고 거짓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되어지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지금 적국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신도 예전에 다 물리쳤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편한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잘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더욱 깊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잘못이 거기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하신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일을 주관하고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게. 그래서 안심시키고 마음껏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